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2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은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심되는 말씀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도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뚜렷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죠. 28절을 보니까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를 떠나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가는요 여인의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육신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소중한 도구였거든요. 그러나 여인은 과감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리고 우물가를 떠나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동네 들어가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들을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아는 분을 자신이 만나는데 이분이 우리가 다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오면 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도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에게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전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구원의 감격도 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전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 포기하면서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혼을 추수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온 양식은 잠시 동안의 배고픔만 채워줄 수 있을 뿐 영원한 영적 배고픔은 채워줄 수 없는 불완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일까요? 3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추수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을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적 열매를 얻은 기쁨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제자들이라면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 영적 추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영적인 추수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씨를 뿌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던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로 청하여 함께 지내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4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했던 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요, 자신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단지 영생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대한 헌신과 거창한 노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적 파장을 일으키셔서 영적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철저한 자기 포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삶,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태영 집사님 오늘 눈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